오늘은 새 마음을 갖는 길, 새 마음을 갖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한번 붙잡고 어떻게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라고 한번 여러분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한 주가 아니고 내가 열매를 거두고 성숙해지는 참 복이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은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말씀 띄워주시죠.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였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이 떠드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이 없어요. 겨우 하는 얘기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는요 누가 하는 겁니까? 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들이 서로 키를 재면서 내가 이만큼 더 커,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켰어, 내가 성경도 많이 알아 라고 서로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도토리의 키 재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것도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경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하면서도 경쟁하고요, 주일을 하면서도 섬기면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경쟁적으로 섬길까요? 거기에는 주님과 다른 방향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왜 오셨다고요? 손을 잡아주러, 사랑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손을 잡아주지 않고 꺾어버려요. 힘의 논리,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주인 되냐, 누가 더 주도성을 갖느냐, 여기에 제자들이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과연 어느 사다리를 타야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주목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마귀는 그런 우리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유혹해요. 첫째가 돼야지, 첫째가 돼야지. 그런데 주님은 첫째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을 주님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가 된다고 할 때 첫째가 뭐냐면 바로 종이 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종이 되는 게 첫째 되는 것이다. 즉 첫째 되는 게 높임받고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섬기는 것, 더 낮아지는 것이 첫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최상 첫째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더 섬기는가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 필요해요? 위치가 아니라 태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태도,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자,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종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종의 태도, 내가 먼저 섬기려는 태도, 그리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즉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남과 시비가 붙고 왜 남을 힘들게 하는가? 서로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가 특별하니까 나를 대우해달라, 내가 실세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미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총 가운데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실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가 종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분을 따라가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고 힘 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어요? 네, 여러분 표정에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은 했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죠? 왜 안 될까요? 방해꾼이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반항을 해요. 이러한 우리 생각에.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높임받고 주임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내가 적어도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사람보다는 좀 더 대우받아야 되지 않아? 내가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읽었고 기도를 해도 얼마나 더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대우받는 게 옳아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반항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 보여주시죠. 바로 새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현 마음, 옛 마음으로는 종이 될 수 없어요. 돼서는 안 되죠. 그거는 실패자고 그것은 낙오자고 그것은 가면 안 되는 길이죠. 그런데 새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해져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참 귀가 얇아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요. 우리의 마음은 잘 흔들리는데 보면 누가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말씀에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또한 세상도 못지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 두 가지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두 계명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이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내 삶의 모습은 이웃 사랑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더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 자,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웃기지 마.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고 이웃 사랑이 어디 있냐? 뭐라고 해요? 네 자신이나 사랑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항상 뭐라고 그러냐? 네가 제일 중요하지. 야, 바보같이 하나님, 야, 없는 신을 왜 사랑하냐? 야, 이웃 사랑? 웃기지 마. 남을 왜 사랑해? 너를 사랑해야지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사랑하면 살아간다.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세상은 모두가 함께 이루나갈 공동의 선이 없어지고요, 질서도 없어지고 정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서로 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죠. 그럴 때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굉장히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우리 마음이 그럼 치우치게 될까?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잡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나옵니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할 때 다윗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진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해도 그 마음이 굉장히 정갈했고 그 마음이 겸손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이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는 교만해졌죠. 그는 안일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남들은 다 전쟁에 싸우러 나가는데 그가 혼자 오후에 푹 낮잠을 자고
밖을 내다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충성된 자기의 종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취하죠. 자,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그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는 다윗이 내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내 마음이 무너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길이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말,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여.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를 때 굉장히 가까운 호칭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가까운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뭐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위대하신 분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호칭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한 마음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준비하고 내가 조금 훈련하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새로운 창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굴 구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로힘이요, 내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창조, 빠라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의 그 창조가 빠라예요.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만들어내는 것, 암흑 가운데 빛을 뽑아내는 것,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궈내는 것이 바로 빠라예요. 즉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재창조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어떻게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솜씨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영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 나쿤이라는 단어인데 나콘에 들어간 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쿤은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다 쿰 아시죠? 소녀가 일어나라. 달리다 쿰의 그 쿰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쿤은 뭐냐면 쿤은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일으킨다. 쿤,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킨가?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건축해낸다는 거예요. 중수한다는 거예요. 성을 일으킨다,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 바로 이 다하쉬라는 단어, 새롭게 하소서예요. 이 다하쉬는 바로 하나님이 내 무너진 것을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직한 영이란 뭐냐? 견고한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올바로 세워진 영을 말하는 것이고, 새롭게 하소서는 다하쉬,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영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널브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바른 길을 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보면 바로 오늘의 말씀 구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해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거야, 내가 뭔가 시도하면 될 거야, 내가 공부하고 훈련하면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 오해를 하는데, 기도는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요구하거나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못 알아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지금 되게 원하는 거, 그런 걸 기도 제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요구서, 청구서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양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뭐예요? 누가 하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가 하는가 결정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뭐가 다른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명의로 살아요. 명의자는 우리지만 실소유주는 우리가 아니에요. 실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명의로 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실소유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란 뭐예요? 실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양도해 드리는 것,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는 유혹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양도가 기도죠. 하나님이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고 내가 과연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뭘 잃어버리라?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혼자 내가 뭔가를 잃어보겠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왜 창세기 1장 1절입니까? 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뭘 따라가요? 진화론을 따라가게 되는데, 진화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우연히 생겨나요. 여러분, 우연히 생겨나면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인생의 기준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즐겁게 살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도 돼요. 그러나 창조가 된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창조하신 분의 의지가 있고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가 어디서 왔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연약한 시절,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어른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처가 점점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불안감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겪은 그 상처들은요, 내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도리어 더 또렷하게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 살아나서 결국 나를 핥혀버리죠. 결국 그것이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줘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세상에 처세술이 좋은 사람도 내 마음을 고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새로운 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만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어느 날 좀 괜찮게 들려와. 그 말씀이 동의가 돼.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주도하려는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창조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너진 나의 영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무너진 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가능해져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기도와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빠지면요, 기도는 주문이 됩니다. 말씀은 지식이 됩니다.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나왔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말씀 많이 봤는데 그 사람 안 바뀐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내어드려야 되는데, 나를 꼭 붙잡은 상황에서 뭐만, 기도만, 말씀만,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내 욕심이 커지고 말씀을 열심히 보다가 내 머리는 커지는데 결국 내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 성령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게 하는 분도 아니고 일어나 춤을 추게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갑자기 이상한 데로 끌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누구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뭘 구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전의 나의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나를 내어드릴 때에만 그때부터 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아무리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내 상처받은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과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10번 결단하고 10번 막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내 인생의 실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인정하면서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양도의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는 마음,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창조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새로워져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때부터 내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가 힘없고 연약하던 내가 이제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새 삶이 시작돼요. 오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길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영을, 내 무너진 영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을 품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면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쁘게 섬기면서 우리가 더욱 복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